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육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강팍한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승천하기 전에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크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일과 경건치 않고 죄인으로서 주님께 거스리 한 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것이 성도들의 제1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4,000년 만에 초림 예수가 오시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재림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경건한 자손이 되지 못하면 말이나 일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에녹은 무누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만약 무두셀라를 낳지 않았다면 에녹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신앙의 생활이 점차적으로 더 깊어졌죠. 무두셀라는 에녹의 장자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두셀라가 출생함으로 인해서 에녹의 신앙생활에 큰 계기가 왔던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큰 용사, 장사, 명장으로서 창 던지기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와 함께하는 곳에는 승리뿐입니다. 무두셀라의 생활은 승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무두셀라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에녹의 예언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연단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인생사에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에녹이 무두세라를 낳은 것은 에녹의 신앙 기업이 되고 에녹의 마지막 신앙 상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항상 종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항상 종말적이요, 그의 삶도 종말적이요, 마침도 종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마지막 때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림주를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에녹의 입을 통하여 심판이 선포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심판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당시 백성들에게 심판을 권고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첫째, 노아 홍수 심판의 예언은 에녹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에녹 혼자서 300년 동안 예언을 했고 에녹이 그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난 뒤 그 후에 노아가 나타나서 약 70년 내지 8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날 일반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말을 예언하는 방법은 노아 그리고 롯을 말합니다. 노아의 물심판은 구약적 심판을 말하고 롯의 불심판은 신약적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때 노아와 롯을 주목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7일 후면 즉 2월 17일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준 날은 노아 600세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물심판이 왔죠. 7일은 바로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죽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유예기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비를 내려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7일 전에 나타나셔서 종말의 날짜를 대줬습니다. 그러므로
종말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일 전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준비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방주에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는 969세였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았고 아버지 에녹과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7일 전에 무두셀라가 96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날,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노아는 앞으로 7일 있으면 비가 와서 심판하겠다. 심판의 날짜를 받은 날 무두셀라가 그날 죽었습니다. 에녹은 혼자 300년 동안 심판을 선포하다가 365세에 승천하므로 홀로 남은 무두셀라는 그 후 669년 동안 심판 경고를 마치고 죽었고 노아 600세 되던 날 그해 심판이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태어나서 그가 죽음으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 장수한 자는 무두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969세. 그러면 성경에서 최고의 장수자, 이 장수자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안 죽은 에녹이죠. 안 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이 땅에서 최고의 장수를 했습니다. 969세까지. 이 뜻은 뭐냐? 바로 무두셀라는 앞으로 영생을 이어받을 자에 대한 예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 소지, 심판의 내용은 경건 때문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높이고 신봉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에녹의 예언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아 때 심판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 후세인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은 기억,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니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디귿,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니을,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음, 사악하다는 말입니다. 비읍, 안 믿는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경건치 않은 인격과 일과 말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망과 경고의 세월은 에녹 300년 동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말은 말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일은 하지 않고 육적인 일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인간 세계 말만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 받을 자들의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인격과 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의 세 가지 죄는 분명히 거기에서 일, 말, 죄인의 관계입니다. 먼저 일이 무엇이냐? 일은 영적인 관계라 그랬어요. 일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안식의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일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아브라함 신앙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일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아버지와 같은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위에 영원한 태초의 말씀을 받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에녹처럼 변화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의 임무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물질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 나눠주고 그랬죠. 하지만 깨닫고 난 후에 어땠습니까? 봉사위원은 따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초림과 재림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정열과 모든 생명을 다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초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마지막 재림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난 자, 왜 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줍니까? 자기 줍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경도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소경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나같이 소경이 됩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면 나같이 소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때 소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입니다.
말은 헬라어로 휘페롱코스라고 합니다. 휘페롱코스. 이 뜻은 엄청난 무게의, 과대한 크기의 그런 뜻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과장하다, 부풀리다, 거만하다, 자랑하다, 허풍 떤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토하며 그랬습니다. 허탄이란 말은 바로 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을 말해요. 이 세상은 타락한 마귀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만 한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오직 진리와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에녹처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이라겠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라고 합니다. 하마르톨로스. 이건 형용사, 명사 두 개 다 쓰이는데, 형용사로 죄인은 죄 있는, 사악한, 부패한, 타락한으로 사용되어 있고, 명사로서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유래는 하마르타노에서 나왔는데, 헬라어 하마르타노에서 나왔는데, 죄인의 유래는 죄를 짓다, 법을 어기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요 죄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인은 아담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죠. 바로 그것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하마르타노는 부정불변사로 사용되는데 이 뜻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교적, 도덕적 법을 어기고 잘못하다. 죄는요, 종교적, 도덕적 법을 어긴 자들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죄를 범하다인데 이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죄를 범한 자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7장 26절,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진데 이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서 멀리 하늘에 높이 둔 자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하늘로 승천했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멜기세덱 반차 족보를 쫓아서 하늘로 승천한다는 비밀을 가르쳐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탄생했지만 이제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장성해서 영육간의 하늘나라에 다 입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예수를 믿어서 됩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때는 틀립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창세 후가 아니고 창세 전에 작정된 영의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 밖, 다시 말하면 창세 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창세 후에 인간을 어디로 구원시킵니까? 창세 전 세계 에덴 동산 안으로 입산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에덴 동산 안으로 입성하지 못하면 창세전 예정된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미리 정했습니다. 그것을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하신 사람을 소명하시고 소명을 한 사람들 그 사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여기서 영화는 변화를 말합니다. 영육간에 죽지 않는 변화.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거룩해 되는 거지만 죄가 없이 되는 거지만 영화는 영육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를 믿되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살려주신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아버지 영으로 우리 죽을 육체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인간들은 말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은 천국과 관계없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란 타락한 인간의 뜻과 생각을 나타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인간들은 세상의 악한 말을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와 감사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 가운데 소금을 골고루 쳐서 하라겠어요. 어떻게 말에 소금이 됩니까? 성경에서 소금은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생선 안 썩으려면요, 소금 뿌려야죠. 두 번째, 변질을 방지합니다. 썩으면 변질되죠, 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 죽죠? 안 죽으려면요, 언약의 소금 받으래요. 그럼 네 번째, 태초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죠. 그 말씀을 거두갈 때 인간들도 다 끝납니다. 주로 말미암아 시작했고 주로 말미암아 운행하다가 주에게 다시 돌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온 태초의 말씀, 소금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는 신령한 에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은 왜 하십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말과 행동, 즉 언행에 큰 문제를 가지고 언행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행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만 인간의 말은 죽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행위만 함으로 인하여 심판에서 벗어나 영육간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